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다시 거룩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오늘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말려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달려가서 이 용을 가지고 10포도주를 무겁게 하여 갈대를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라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오후 3시까지 꼬박 6시간 동안 거기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우리가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렸던 게 아니에요. 그 양쪽 옆에 보면은 강도도 거기 달려 있어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 똑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또 한쪽에 있는 그 강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게 군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딱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그게 누가복음인가 19장, 누가복음 16장이죠. 거기 19절 이하인가 보면은 거지하고 그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정말 가진 것이 많고 평생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부자, 그 부자는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질 않았어. 그래서 부자예요. 이름이 뭔지 몰라. 성경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부자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그것이 그 부자의 일생이었습니다. 근데 거지도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거지도 이 땅에서 똑같은 시대를 살아갔지만은 그 거지는 부자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비록 거지로서의 사람들이 볼 때 참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렇게 참 비참하게 그렇게 있는 것 같았는데, 이 성경은 지금 영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부자하고 이 거지 얘기를 성경에서 하면서, 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러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얘기가 이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강제로 절대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난 주일은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에 날이 요즘 더워요. 낮에 이렇게 다니는데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만났던 몇 달 전에 만났던 전도했던 사람도 만나고 이제 얼굴이 이렇게 익어가지고 알아봐요. 근데 어떤 분이 공원으로 이렇게 걸어갔더니 그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인데 그러더라고. 오늘도 쉬지 않고 나오셨네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나가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전에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만났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전도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 안 보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싫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영적인 걸 말하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그를 평생을 지배하고 왔기 때문에 쉽게 놓아주려고 하질 않을 거예요. 내가 아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할 때가 가끔 있어요. 있는데 아무리 친척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당사자가 안 받아들이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일에 이 땅의 생애가 다 끝났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언제 기회가 있느냐?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살아있을 때예요. 목숨이 붙어있을 때. 이때가 지나가면은 딴 것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예수님께서 보세요. 6시간 동안 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 막 이렇게 자기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마지막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마지막 결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있었지만 다른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사람들에게 했는데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또 누구를 찾는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절규하는 그 마지막에 그 모습은 뭡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리석어가지고 어리석어서 자기의 신세, 자기 인생의 처지를 이걸 알지를 못해. 우리가 세상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공부를 못 배우고 무슨 세상 지식이 없어서 무식하다는 건요. 그래도 살만해. 무식하다고 그래서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본인데 그 근본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저께 여기 와서 요즘 날이 더우니까요 막 몸도 막 지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내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야,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봐요. 근데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더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어제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전평에 차 타고 기도원에 가면서도 그 생각해봤고 오면서도 생각해봤고 다시 저녁에 와서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 지금 이 진실을 외면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거든. 지금 속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소원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데려가지 않겠어요? 그 말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바쁘잖아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 질문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다 그 마이크를 갖다가 대고 인질거리가 당신 사는 목적이 뭐예요? 당신 인생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그럼 고리타분 얘기하지 마라. 고리타분한 게 아니요. 이걸 알아야지 그 인생에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나중에는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세월은 지나가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 내가 어저께 아침에 성경의 말씀을 계속 새벽부터 일어서 귀에 꽂고 계속 듣는데 30년 전에 성경 구절을 녹음했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들어요. 30년도 더 됐어요. 그걸 계속 이렇게 듣는데 그 배경음악이 쫙 나오는데 30년 전에 그 광진구에 기도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분당은 이제 옆에 건물에 있고 기도실은 지하에 있었어요. 그 지하실에 들어가면 계속 거기 24시간 틀어놓은 음악이 있어. 옛날에는 이 테이프로 틀어놨죠.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테이프로. 하루 24시간 계속 틀어놔요. 언제든지 지하에 들어가면 그 음악 소리가 나. 근데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녹음했던 그 내용 중에 그 배경음악이 그때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내가 차를 운전하려고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더라고. 야, 봐라. 30년 전에 네가 그때 그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녹음했던 거하고 그 30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뀐 게 뭐냐? 지금 바뀐 게 뭐냐는 거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정신없이 뭐 일도 하고 제 일도 하고 온갖 세상 모든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오늘 아침에 그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계속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야,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봐. 그때 네가 하나님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 않냐. 그래서 내 마음에 막 힘이 생기더라고. 야, 그렇네요. 목사지만은 목사도 다 똑바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 그래서 무슨 항상 말씀대로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살다가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알려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화가 없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사랑을 너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니까 있죠.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 마음이 있잖아요. 숙여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시골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가끔 하는 말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날이 막 이렇게 덥고 더위 잡수셔가지고 이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에 대고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가끔 그래 전화 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 그러니까 전화기에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머리가 그렇게 아프신 것은 너무 여러 가지 잡다한 고민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본인도 인정하시더라고. 온갖 거 다 생각한다는 거야. 누가 결혼하는 것까지 또 누가 무슨 일이 있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버리라 그랬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래서 바뀌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다 속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이 장면은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부탁하시는 겁니다. 왜? 영혼의 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이 땅에 있으면서 모든 걸 중요한 문제를 다음으로 계속 미뤄. 다음에 또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다 알고 계시다고. 그런데 사람은 다 자기 멋에 사는 거야. 다 자기가 똑똑하대. 자기가 다 잘났다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왜 문제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냐? 자기 허물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
지금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람 앞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나는 뭡니까?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철저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있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어요? 의롭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됐어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의인이 아니요. 여러분들 하루에 물을 몇 잔 먹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루에 물을 몇 잔 먹겠어요? 아는 사람 없잖아. 그만큼 물을 우리가 수시로 먹듯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은 다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참 이렇게 잘못이 많습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는 다른 게 아니야. 자기의 그 허물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뭡니까?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 용서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달려 계실 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에서 저항하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있잖아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야바들의 그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모진매를 맞으실 때도 한 번도 예수님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할 말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 그 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고 용서받아야 할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백성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마태복음 보면 막 예수님이 머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손으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요. 지나가면서. 이게 뭡니까?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온갖 멸시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먼저 지식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건 알 수 없어요.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한 것은 뭡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저기 디모데 서신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이 정보화 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빨리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그 행복한 거 아니에요. 거기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백 안 했어요. 베드로 저기 예수님이 여러 번 물었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 베드로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럴 때 베드로는 바로 답변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베드로에게 다시 물었을 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베드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을 봤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까지 하면서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런 말을 찾아야 되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창조주 앞에 어떤 영광을 더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관계가 잘못됐을 때 이것이 깨졌을 때 우리에게 불행이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 이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우리도 보이지 않게 신앙생활이 과거와 다르게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열정적이지가 못해. 뜨겁지가 못해. 그 사랑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마귀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끊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더 좋은 것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이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교만하게 되고 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온갖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붙들어서 지배할 때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 잘 가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뭡니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너희는 벌거벗은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가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게 거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것은 부유한 것처럼 사치를 부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너희는 부유한 자라. 세상에서는 정말 알아주지 않고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 어저께 그 전도하러 가다가 어떤 대학가에다가 박스를 이렇게 잔뜩 싣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날이 더워서 길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길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앉아가지고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 어디 가까운 교회 다니시네요. 그랬더니 여기 성광교회 다니신대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40년 동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그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딱 느끼면서 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나는 그날 전도하면서 여러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밤에도 생각이 나더라고. 참 저분은 참 영적으로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 영적으로 복받았다 그러면 큰 집에 살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명예가 높아가지고 막 세상에서 알아주고 이런 사람은 복받았다 그러잖아요. 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처지라든지 자기의 형편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게 자랑이니까. 자기 그거 자랑하더라고. 자기 40년 동안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인 나도 도전이 되더라고.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 잘 믿다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나중에 예수 버린 사람하고 어디가 틀리겠어요. 그게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이 계속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변질이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할 때 바뀌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조금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예수 버리고 조금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아. 우리가 막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픈 날이 있으나 좋은 날이 있으나 무슨 그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 믿음이 변화가 없어야 돼. 세상 것은 다 변하잖아요. 아까 내가 그 30년 전에 그 녹음했을 때 그 얘기를 배경음악을 쭉 들으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 10년, 20년, 30년에 강산이 3번이 바뀌었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은 딱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 그 은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값을 그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잖아요. 여기는 어떤 현장이냐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죄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천지가 개벽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야,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쪽에도 강도가 있었고 이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야 된다는 거죠. 한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다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겁니다.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계실 때 그 옆에 있는 강도하고 또 옆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그 사람하고 아무 대화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분명히 무슨 교감이 있었다고, 대화가 있었다고, 일생의 마지막 대화가 있었다고 그게. 그런데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의 그 소리를 아주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읽어도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근데 그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책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절규하시는 그 모습,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 예수님 입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마취제입니다. 마취제를 거기다가 이렇게 작대기에다 달아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갖다가 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입에 댄 것을 보시더니 받지 않으셨다고 돼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죽음을,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뭡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잘못하면은 죄값으로 감옥에도 가고 그 값을 치르잖아.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져야 될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공간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이 과정에서는 뭡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거부하면 안 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 사람은 이 머리 구조가, 이 생각 구조가 이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요. 항상 불평하도록 하는 겁니다. 항상 원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서신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뭡니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게 없잖아요. 아니 오늘 하루 중에도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 생명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고 교만하니까 자기 앞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래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막 브리핑하는데 막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거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절규가 있었듯이 내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순간도 잘못되거나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신의 나무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기도를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 야,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종이 쪽지같이 가볍구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자기 자랑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막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집에서도 그래. 집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걸 정죄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그렇잖아. 자기 보는 자기 입장하고 그 상대방 입장을 같을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입장도 똑같거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봤을 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근데 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정죄만 한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 심판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자기 눈에 남의 잘못이 크게 보이면 그건 이미 하면 마귀에게 그린 거예요. 마귀에게 그린 겁니다. 나도 때로는 그런 거 경험할 때 많아요. 이 자녀들도 왜 저럴 수 있을까? 왜 저렇게 될까?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과거에 우리가 자라온 시절을 생각하면요.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인생의 선배로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당사자는 아직 그 시대를 못 살아봤기 때문에 그 수용할 수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까지. 그게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은 우리가 가가지고 당신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 있잖아요. 그거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 그게 맞는데도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절대 못 받아들여요. 왜? 인간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만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거 절대 못 받아들이거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옳은 말을 해도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거울 것 같다 하잖아.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1대1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거부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어떤 저항할 수 있는 생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제 읽었던 성경 또 읽어보세요. 다음날 또 읽어보세요. 계속 새로운 메시지를 줄 거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마. 사람 말을 쫓아가가지고 막 당담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정보가 우리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 IMF 때 뭐죠? 그 97년도인가 그 IMF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내 기억이 나는데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한국에 들어와 있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IMF가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침에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걸 허락을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결국 어떻게 돼? 갑자기 달러가 부족하니까 나라가 부도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나 이렇게 큰 건물들 보면은 그때 큰 이 회사들이나 그 회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헐값에 헐값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때 헐값에. 아침에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생기더라고. 세상도 보세요. 세상도 자기들이 확실히 믿고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따라갔던 그 세상도 뭡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화가 있었어. IMF 때 사람들이 다 부도가 나고 다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회사는 다 문 닫고 망하고 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들었던 설교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IMF 때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넘쳐났고 예수를 믿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흥을 했고
어려움이 오니까 뭡니까? 더 하나님을 막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어려움이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 우리 일생에는요,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많아, 이렇게. 이게 항상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벼랑에 떨어져서 정말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죽는 줄 알았더니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이렇게 좋아질 때도 있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운명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봐봐, 이 저기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이 육체가 찢어짐으로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막혔던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을 불행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죄악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바로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쫙 열린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생 동안 제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시간 달려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굳이 왜 그 강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여러분들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 지금 그 사람이 부자냐? 그 사람이 지식이 있냐? 그 사람이 지금 건강하냐? 이걸로 보면 안 된다고. 그 언젠가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했듯이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선포가 내가 다 이루었을 때 바로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있던 이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세상이 뭡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야. 과거의 나를 지배하고 과거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영원히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도 우리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서주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실 때 마지막 절규가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예수님의 이 소리가, 목소리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정신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이라고 했는데, 그 때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멸망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몰라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오늘 우리 자신들부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한 시간도 한순간에도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